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세 구절에 조시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도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다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루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모기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며 내 주께 안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붙들고 나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너의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친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더니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여 순염소가 20여 암양이 200여 순양이 20이고 전나는 낙타 30과 새끼요 암소가 40이고 황소가 10이고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남기를 너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너의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고 자기 주 에서에게로 오면은 예물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서 있나이다 하라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은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이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널 때에 그를 인도하여 시내에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돌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에서를 만나는 가는길에 리엘에서 씨름을 하느냐고, 리엘에서 씨름을 하느냐고, 그리고 제목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강좌 그리고 12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우리 전사신 최순환 목사님, 윤덕 목사님, 장현우 목사님, 이현수 사무엘 하나님을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야곱이 형 이제 에서의 만남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려고 하고 보니까 먼저 에서를 곧바로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20년 전에 좋지 않았던 감정 그리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 그래서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다시 부모님이 있었던 땅으로 다시 가는 그런 기대감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에서로 인해 가지고 그 두려움, 공포가 이런 것이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먼저 이제 사람을 보내죠. 앞서서 본대 앞서서 천병으로 군사용어로 이제 천병으로 이제 앞에 보내는데 근데 이 갔다 왔던 사람들이 6절을 보게 되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가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400명이면 엄청나죠. 400명. 장정이 400명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래서 이제 머리를 지혜를 짜내죠. 지혜를 짜내서 그래서 형의 마음을 먹이기 위해서 먼저 형에게 이제 재물, 선물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야복강가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하게 되어서 이겼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 내용입니다. 1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바단아람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 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죠. 좋은 징조입니다. 이 야곱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이 길을 가는데 먼저 만나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야곱을 먼저 만나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면서 그 야곱이 하나님의 그 군대를 만났던 그곳의 지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땅 이름까지 지명을 이렇게 변경시켜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그리고 마하나임이라고 그 이름까지 이정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야곱에게는 야곱 내면 깊숙이 숨어 있었던 그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그게 다 씻기고져 가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그 밑바닥에 있었던 두려움, 공포감이 또다시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나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로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아주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없어집니다. 물론 이제 안식일에는 다르죠. 안식일에는 이제 3일 동안 가지만은 평일에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쌓아두더라도 하루가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썩어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루하루 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라는 상징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튼 여기서 이 마땅나라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야곱의 그 마음 중심의 그 큰 형으로부터 이 죽음, 두려움, 공포감 이거는 여전히 그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극복하는데 야곱이 상당한 시간, 에너지 이것을 또 투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까? 순간순간입니다. 한순간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 곧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까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곧바로 막 감정이 막 찾아와서 우락우락해지고 예배 실컷 잘 드리고 은혜를 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못하고 감정이 격한 그럴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전부 다 이런 현상들하고 똑같습니다. 은혜는 순간순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심조심 가야 됩니다. 조심조심. 은혜를 받았다고 자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놓칠지 모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 가는 이 길을 먼저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의 또 다른 삶의 문제는 또 야곱의 깊은 내면 속에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나에게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그 비밀스러운 그것을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응답, 오늘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야복강가에서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아주 가족들까지도 이제는 다 보내놓죠. 가족까지도 전부 다 보내놓고 그 밤을 지새우면서까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허벅지, 이 뇌태부, 여기 뼈가 부러지게 되면 얼마나 간절하게 치열하게 기도를 했으면 이 관절까지, 고관절, 엉치뼈까지 부러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모처럼 그 정도까지는 안 해봤지만 우리가 80년대 90년 초반까지 보게 되면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모교에 다닐 때도 그렇지만 철야 산기도를 가면은 뭐 농단이 있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산기도 가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나무 뿌리를 뽑는다고 그러죠. 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치열하게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얼마나 그 앞에 있는 나무를 막 쥐에 흔들었으면 나무가 뿌리가 뽑아지겠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바로 야복강가에서 시름하고 오간절이 부러질 정도로 기도하던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내면 깊이 얼마나 이 에서 형에 대한 이 공포, 죽음의 두려움 이것이 얼마나 깊었던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주 깊은 그 내면의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지 못했던 깊은 내면의 자기만의 삶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야복강가에서 오간절이 부러진 분들을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낸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약으로 오게 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금요일 새벽에 최후의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나서 그리고 가롯유다가 배신할 것을 다 얘기하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얘기한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그날 죽기 몇 시간 전에 이렇게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치열한 그 기도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기도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나 이것이 사실은 무게, 하수 이것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정말 자기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자기만의 깊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이제 계속해서 이 행진을 하게 되죠.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서 사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6절에서 사자들이 와서 보고한 것이 바로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려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종들이 미리 갔던 천병들이 얘기한 그 보고인데 이 야곱의 반응을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소 낙타를 두 대로 곧바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게 느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00명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정보, 그 외에는 없었는데 야곱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20년 동안 묵혀져 있던 감정이죠. 20년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비밀입니다. 이 비밀인데 에서가 그냥 혼자 찾아오게 되면은 혼자 왔으면은 야곱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형이 400명의 장정들을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인원수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장정들이 몇 명입니까? 318명이었나요? 318명으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조직된 연합 군대를 다 물리쳤습니다. 318명의 남자들이 5나라죠. 5나라 연합 군대 군사들을 조직적으로 훈련된 군사들을 다
이겨서 성멸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게 되는 것이 창세기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0명입니다. 400명이면 그 시절에는 아주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야곱이 겁이 나죠. 야, 이 형이 20년 전에 내가 팥죽 그릇에 그리고 내가 축복꽃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아직도 그 화를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새기고 있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죠. 그렇죠. 답답하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이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이 찾아옵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긍정적인 부분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곧바로 이렇게 두렵고 답답한 이런 마음이 곧바로 감정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참 야곱이 지혜롭습니다. 야곱이 지혜로운데 그래서 7절, 8절 그리고 9절로부터 12절까지 이 두 단락이 나오는데 7절, 8절 이 두 구절을 통해서는 인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처방을 합니다. 미리 대처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혜를 짜내서 처방을 합니다. 그것이 7, 8절에 나와 있죠. 일단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두 떼로 나눕니다. 근데 여기 이제 14절, 14절하고 15절을 보게 되면 양을 두 떼로 나누는데 더 구체적인 부분이 이제 13절로부터 32절까지 또 그대로 더 구체적인 어떻게 이 두 떼로 나눈 것만이 아닙니다. 얘기를 보게 되면 16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의 이르러 말을 하기를 나보다 앞서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면은 너가 누구의 사람이며 17절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너의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형이 물으면은 18절에 답변까지도 구체적으로 야곱이 다 알려줍니다. 야곱이 상당히 아주 구체적으로 주는 거죠. 주의 종 야곱의 것이고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다.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야곱이 다 언급해 줍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야곱이 참 치밀한 사람이다. 그리고 야곱이 참 섬세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도자가 이렇게 해줘야 되죠. 지도자가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유능한 지도자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곱의 이런 지혜들은 그리고 야곱의 이런 현실을 대처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두 때뿐만이 아닙니다. 19절 보십시오. 그 둘째와 셋째와 그리고 또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을 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같이 그에게 말을 하라. 똑같이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둘째, 셋째 그리고 각 때 적어도 지금 형을 위해서 14, 15절을 보게 되면 500 짐승만 550마리를 먼저 보냅니다. 먼저 형에게 완전히 줄 겁니다. 14, 15절 암염소가 200이고 쑥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고 쑥양이 20이고 전날은 낙타가 30마리고 새끼고 그리고 암소가 40이고 황소가 10이고 암나귀가 20이고 새끼가 나귀가 10이었다. 최소 550입니다. 낙타 30과 그 새끼 이 낙타의 새끼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여하튼 최소가 550마리입니다. 550마리를 짐승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둘째, 셋째
그러니까 550마리, 짐승이 550마리가 먼저 가고 있으니 이것을, 그리고 거리를 두라고 했죠. 거리를. 한 무리가 가게 되면은 낙타도 한 무리가 가야지, 나귀도 한 무리가 가야지. 그리고 암염소하고 쑥염소가 220마리, 염소도 양도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 한 3무리나 4무리 정도 가야 되겠죠. 기본 이 정도면 한 5 무리가 미리 짐승들만 미리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형 에서를 위해서만 이렇게 550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재산도 있겠죠. 자기 재산. 형을 다 줘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자기 종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적어도 이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자기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적어도 한 600마리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벌써 이 외삼촌 댁에서 출발할 때 천마리 이상의 짐승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엄청난 무리입니다. 이 야곱이 그냥 야곱이 하여튼 상당한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종들까지 합치면 이게 엄청난 무리였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야곱이 그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렇게 곧바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들을 다 미리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20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을 하면, 만나게 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다. 이 야곱의 솔직한 마음이 여기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푸는 거죠. 이 예물을 드려서 550마리의 짐승을 먼저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야곱은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야곱이 또 한 행위를 보십시오. 두 번째, 인간적으로 대처 준비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또 22절로부터 32절까지 더 구체적인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그 방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도 이것을 잘 따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당, 후닥거리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열심을 다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조목조목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번에 잼버리 대회 보십시오. 1년 전에 국회에서 여가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점검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가부 장관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다 되어 있다고. 다 준비되어 있다고. 그리고 몇 개월 전에도 잼버리 대회에서 또 문제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또 행정부에서 다 되어 있다고. 근데 실제 잼버리 대회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쑥대밭이 되죠. 쑥대밭이. 그리고 영국하고 미국 잼버리 한 5,000명 학생들이 이제 나가버리게 되니까, 만약에 영국하고 미국이 참석 안 했으면은 아마 영국하고 미국이 그렇게 나가니까 이제서야 막 부랴부랴. 그리고 우리나라 보이스카우트 잼버리 참석했던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했어요?
차별이 심해져, 차별.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준비 안 하게 되면은 어떤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구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죠. 우리 스스로가 인간적으로 준비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이 9절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12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13절에서 32절까지,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 기도하는 것이 22절부터입니다. 이 사람들을 미리 자기 계획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게 준비도 하고, 그리고 자기 22절을 보십시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 때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식솔들은 사람들도 이제 다 이제 짐승하고 사람들도 자기의 소유들도 이제 순서를 정하죠. 먼저 종에게서 난 종과 여종하고 그 여종에게서 난 자녀들을 먼저 보였죠. 그 다음에 이제 레아와 그 10명의 아들을 먼저 보였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라헬과 요셉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떠나봅니다. 그리고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리색으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약복강가에서의 야곱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모습. 그래서 결국은 26절을 그 유명한 말이 있죠. 26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르러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28절에 주의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부터 야곱이 아니고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이제 해가 돋았습니다. 새벽에 밤새